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놀란 것은 나름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이 다른 선후배, 동료들과 비교하다 보니 평탄한 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 주먹 3개를 주름잡던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해서 며칠을 굶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 감옥에 다녀온 사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아봤다는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선가 자기 사명에 따라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주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일까? 왜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 속에 이토록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고통과 시련,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히브리 사상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바울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시련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이 어떤 것에서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환난 때문에 바울은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기에 결국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폴레데나이는 단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살 소망을 단념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억지로 버텨왔던 삶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토록 힘들어서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도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바울이 갖는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당한 고통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러나 이 말은 내가 받은 환난과 고통이
다 너희 탓이다. 너희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의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문제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과 상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웬은 상처야말로 치유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실패,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을 내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쇼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면 다음 날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자 막강한 브랜드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입을 열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녀가 예쁘고 말 잘하고 능력과 배경이 좋은 데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외모는 특별하지도 않고 집안이 좋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흑인입니다. 인종차별이 강한 미시시피주의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가난한 흑인 빈민가에서 외할머니의 손에 컸습니다. 14살에 가출해서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마약과 섹스에 빠져서 탐닉한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녀가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인생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웃고 울리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등장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한 윈프리는 그 여성을 감싸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또한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처음으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다가 14살 때 당한 성폭행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여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과거에 코카인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폭식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에게는 나도 옛날에 당신 못지않은 뚱보였습니다. 하루는 햄버거 한 박스를 통째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당신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을 통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한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오프라 윈프리의 공감의 능력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놀랍게도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위로를 전하는 귀중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고통이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를 통해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 여성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교인 가정의 자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목사님을 보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때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다가가 두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저는 지금 누구보다 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자식 모두 내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나는 그 아픔과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자식을 따라 죽고 싶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파 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좌절과 아픔에 공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깨달았고 그 생명과 사랑과 위로를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통은 결코 저주나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통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마저도 성도에게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경험은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창출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통해 세상이 위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고 삶의 고통 앞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통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본문의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인간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편안할 때 쓸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때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로부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세상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비로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모험입니다. 자기 부족 외에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지금부터 너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모든 인간적인 보호 장비를 무장해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실력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유일한 보호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보호 장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안전함과 평안함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위험과 불안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 나의 능력과 실력,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건강이 나를 배신하고, 환경이 나를 배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것, 변질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 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신앙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신뢰하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실패가 그치지 않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정말 망하면 어떡합니까? 죽고 망할 것 같은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살아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드러나며 증거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창출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는 인생의 카드를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